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에덴 동산 회복이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앞으로 나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점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기도,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렇게 기도와 말씀,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튼튼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울타리를 치고 그 경계선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경계선은 특별히 우리의 양심, 마음의 양심을 얘기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경계선을 쳐가지고 질서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길가밭이 있다, 또 돌짝밭이 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 했어요. 이것을 제거하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지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예배를 참석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실천이 되죠. 그래서 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먹여야 돼요. 뭘 자꾸 먹이면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은혜에 감격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진짜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아마 더 사무치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크게 진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그게 감격스러우니까 다시는 이렇게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거죠. 근데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복은 없습니다.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그 예배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는 이제 샬롬, 평화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 성경적인 인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자꾸 감사가 입에 이제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감사라잖아요. 마귀는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른다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반대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죠. 그래서 집에 가도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이렇게 사시고요.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늘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면서 산다, 이것은 참 복된 거죠.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 그렇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도 기도하는 거, 그걸 이제 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이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다른 데서보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상처받았다,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습성이에요. 그게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자기가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죠. 뭔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다는 얘기야.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포장해가지고 뭐 상처받았어, 뭐 시험 들었어, 뭐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 열받았어, 나 기분 나빠,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금방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렇게 막 거기에 이제 쌓여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예 좋은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해 봐요. 그 사람한테 아예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상대방한테 상처받았고, 그 상대방한테 기분 나빴어요. 그 상대방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럼 그 상대방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생각해 봐요. 있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다 기억나. 아니면, 왜냐면 좀만 좋은 일이 왜 추억 같은 게 없겠어요.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같이 가정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추억이 없겠냐고. 근데 그런 걸 기억이 싹 사라지고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죠. 나쁜 습성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거나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으로 이상하도다. 참으로 이상하도다. 진짜 이상하도다.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도다. 그래도요, 이런 참 나쁜 습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참 그것도 이상하도다. 그것도 이상하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인 아니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구원했어요? 죄인이었을 때 와서 구원했어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람들은 배신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배신 많이 합니다. 툭 하면 배신하고 그래요. 이게 배신입니다. 정말 씁쓸하죠. 배신을 당해보면 여러분 아는데요, 배신 당해보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얘기를 해요? 믿었는데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어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함께 바라보면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반하는, 그게 인간인 거죠. 사람들은 배신을 많이 해요. 일부러 배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배신을 자꾸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상처받았다, 자기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씁쓸하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배신하는 사람은 왜 배신하느냐면 자기 상처받았다고 해요. 자기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배신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더 고통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배신 당한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배신당한 사람은 굉장히 쓸쓸하죠. 씁쓸하고요. 근데 배신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뭔가 손해를 끼쳐서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각자 인간은 자기의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더 커 보인다. 상대방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안 받는 것처럼 살아가서 그렇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약자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왜? 목사님은 근본이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 교회를 인도하면서요, 다 믿거든요. 다 믿어주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갑자기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목사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표시낼 수가 없어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씁쓸해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인간 생활에서 인간 관계가 상당히 그 트라우마가 생겨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 좀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도 사모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우애가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둘은 가장 잘 이해하는 거죠. 가장 잘 이해하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활할 때가 참 많다, 그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 들고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자기들이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거든요. 다 자기만. 근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시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금방 표시냅니다. 자기는 뭐 그만두면 되니까. 근데 목사는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모는 또 그런 사명 있는 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금방 그만두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사모는 계속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목사하고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끝까지, 참 바울이 죽을 때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봉사했던 그 빌립보 교회, 또 주님의 그 여자 집사들 그리고 남자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던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기록하면서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목사도 사모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 함께 동역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또 위로를 받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입힙니다. 근데 사소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 비틀어집니다. 사소한 생각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 비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목사가 왜 상처를 받냐면 목사가 성도들을 가깝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가깝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서로 비틀어지면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가 더 받습니다. 왜? 자녀들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부모가 더 큰 거거든요. 자녀들이 뭐 자기들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부모가 상처받은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커지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상처 입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감싸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있어라, 여기만 있어줘라. 그러면 계속해서 감싸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속 고쳐나가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계속 돌볼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 복음 전도자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다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걸고 전도하고 교회 소개하고 뭐 목사님 소개하고 뭐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고요, 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요, 하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교사는 잘 양들을 목양하는 목양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을 교사가 함께 도와서 밑에 양들을 이제 돌보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새로운 사람도 어렵지 않게 그냥 막 아주 상대를 잘합니다.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이렇게 목양하는, 돌보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가서 얘기를 잘 못 걸어요. 근데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얘기 걸고 괜히 웃으면서 헛소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이런 사람은 또 조용히 앉아서 성경 공부 가르치라면 또 못해요. 그런 건 또 잘. 그러니까 이게 다 은사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목사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사는 목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죠. 어쨌든 혼내든 잘 돌보든 이렇게 감싸든 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교회만 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게 이제 목사의 할 책임이라는 거죠. 또 복음 전도자의 책임은 계속 전도하는 책임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죽었는데 뭘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라.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못하고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음식도 잘 만들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어려운 사람 생기면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뭔가 주기도 하고, 또 누가 기침하면 이렇게 자기가 괜히 혼자 집에서 생강 같은 거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권사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거죠. 이게 서로 어울려서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목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가벼운 일 때문에 서로 이제 원수가 됩니다. 참 이 원수될 일도 아닌데, 원수질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원수를 줘요. 문제가 생기면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면서요 원수 된다니까, 이상하게.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도다. 그런 사람이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자, 왜 그런지 저는 잘 압니다. 왜 그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그런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 가정하고 교회거든요. 가정에서는 절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처구니 없이? 희한하게? 마귀 틈타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왜 틈탈까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데 저 사람 왜 저랬지?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나 사모나 같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트라우마에 걸리니까 상당히 사람들을 볼 때 좀 뭔가 막 어둡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참 희한하죠. 자, 마음 양심에 마귀가 틈타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정에 마귀가 틈타면요, 갑자기 부부의 사이가 갈라집니다. 교회에 마귀가 틈타면 갑자기 시험 들었다고 하고, 갑자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갑자기 시험 들었다, 갑자기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시험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위로받으려고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아 그래? 너 상처받았어? 너 시험 받았어? 하는 순간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 셋이 되고요, 그 사람이 넷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야, 왜 상처받았는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너 말씀과 기도 요즘에 충만한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막 그래? 그래? 하면서 눈 크게 뜨고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되는 거, 셋이 되는 건 뭐 그냥 막 갈라져 버리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왜 가정에서 막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줄 알아요? 순전히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저 사람 성격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왜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고 결혼했지. 원래 서로 반대인 걸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는 좋아 보였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가 그걸 막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악과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핥혀버리죠. 원래 반대인 걸 몰랐냐고요. 우리 교회만 와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원래 반대들 만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반대가 만나는 거 뻔히 알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헤어지면 상처받았다고, 저 성격 때문에 내가 헤어진다고 이러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격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 틈타면 갑자기 시험 들고 갑자기 상처받고요,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서 온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다면,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자 남편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아내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니면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도록 시키나요, 마귀가? 안 시켜.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안 되면 또 얘기하고 안 되면 또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하기 싫어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찾아가고도 싶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갈라지는 거거든요. 서로 대화하자고 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부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되면 서로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대화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왜 그러면 마귀가 딱 틈타면 갈라질 때까지 계속 역사하거든요. 참 희한하게,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래.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예,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충분히 아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 가정의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그것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무조건 갈라진다 하는 건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 집은 안 넘어져, 절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대신 마귀의 시험을 막아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요, 미리 예방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예배하게 함으로써 마귀의 작전을 미리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대화하면 이제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대화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혼자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입가경이죠. 점점 생각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늘어나고 세 개가 늘어나고 자꾸 생각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점입가경으로. 예수님 생각을 하나 했는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해서 예수님 생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각을 한 개 했는데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네 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학교 애들 생각을 한 개하고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네 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이상한 생각을 점점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냥 혼자 그렇게 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자기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더 커져요. 그럼 마귀의 작전에 그냥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미. 자, 마귀가 이제 딱 걸으려고 생각을 줘서 요 사람 생각 속에 딱 이상한 생각을 줘요.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걸려 넘어진 건 아니야. 그냥 걸린 거지. 걸려 넘어진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난 이런데 날 이해를 못 해주고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받았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쪽 사람이 그려 하는 여기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걸렸는데 생각으로 걸렸는데 여기서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려 하는 순간 탁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걸려 넘어집니다. 좋았던 관계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관계들 왜 없었겠어요? 있죠. 부부 정도 돼보세요. 부부는 좋았던 관계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 끊어내는 거 보세요. 그거 끊어지는 거 보세요. 교인들끼리 끊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부부도 끊어내는데 마귀가 교인들끼리 끊어내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 아예 걸리질 말아야 돼. 걸려 넘어지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걸렸다면 이게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넘어졌었지? 나는 왜 이렇게 걸렸지? 그거로 끝내야 돼. 그거로 그냥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돼. 알아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딱 들으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시험 걸리고 상처받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적으로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당했어.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상처받았어.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걸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일단 나와. 그래서 목사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다가 보면 또 다시 바뀌어. 회개하려고 마음 가지면 다시 바뀌게 돼 있어. 우리 마귀 떨쳐내고 좋은 생각으로 다시 바꾸자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이미 다쳐버렸다고요. 다쳐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딱 다쳐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다쳐버린다고. 자, 생각해봐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거요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게요. 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지금 다니죠. 떨어져 나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떨어져 나간다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떨어져 나간다는, 둘이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점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결혼 생활을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둘이 헤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이거 떨어져 나갔다? 쉬운 결정 아니죠. 참 희한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뭐 밥 먹듯이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계략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솔직히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런 거지, 솔직히 어떤 상처보다 더 큰 게 뭐 걸린 거냐면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상처보다도 마귀에게 걸렸기 때문에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요. 자, 대화를 시도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장악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했어요. 마귀가 왜 들어와서 장악했어요? 뭐가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를 마귀가 채우는 거야. 마귀가 있던 자리를, 마귀를 비워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버리면 그냥 해결될 문제들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가정 마찬가지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 들어 상처받아서 나 자기 옳은데 내가 잘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정말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밀가루처럼 쫙 가루가 돼요. 곱게 빠진 가루가 되는 것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야 주인이 뭐래도 만들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그래?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하라고 해야 되는데 좀 빠져서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서 굵은 가루가 돼가지고 도저히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도대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마귀는요 우리 혼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을 건들진 못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혼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게 혼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의 생각이고요. 이게 혼이 자꾸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그냥 틈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영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혼의 생각, 자기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거야. 그거 누가 말려요? 그걸 혼자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마귀가 넌 원래 그런 놈이지 이렇게 딱 하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안 드는 사람 보세요. 안 들죠. 성격 자체가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상처 받아서 딱 털어버리고 그냥 또 기쁘게 막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마귀 틈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데 꽉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마귀 들어와가지고 그냥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참 성격도 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한번 살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끝, 이거면 이런 말 필요 없죠. 그죠?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너 은혜 받았어.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끝. 이러면요 이런 말씀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 죽을 때까지 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인내해야 돼. 그래야 그 영혼, 너 자신이라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 정신 차려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돼요. 뭐 시험도 되고요, 상처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시험 주고 뭐 이렇게 아이고 뭐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봐요. 광야에서 그냥 막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해봐요. 괜찮아요. 다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갈 거고 천국 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거짓말쟁이지? 그게 거짓 선지자지 뭐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는? 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돼. 너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 말씀으로 너 기도해야 돼. 말씀 좀 읽어. 말씀 좀 들어.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마귀가 자꾸 틈타. 그냥 마귀 자꾸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도록 해야 돼. 이거를 자꾸 말씀해야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교회 잘 나오셨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안 받는 겁니다. 상처가 와도 시험이 와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자니까. 은혜 받아서 자기가 죽었다는데, 근데 뭘 그거 가지고 막 이래서 뭐 자기 자존심이 자존심이 용서를 못해 자존심이 야, 이거 개나 줘라 그 자존심은. 야, 그 뭔 자존심이요? 예. 저 우리 집사람한테요 자존심 안 부리거든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까불어요 저한테. 그래도 저 자존심 안 부려요. 재밌어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꾸 마귀에게 걸릴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한다는 거지. 자, 마귀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틈을 못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어있거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가정 넘어뜨리는 거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가정을 잘 세워가지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정을 잘 세운다는 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그 주인공들이야.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 받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진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진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을 닮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갔던 그 모든 길을 쫙 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길을 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을 가고, 노아의 길을 가고, 에녹의 길을 가면서 쫙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정부 교회에 일어나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요 묵묵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요.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살아나서 자기 자존심으로, 가정에서 자기 자존심 많이 내놔보세요. 집에서 보면 그냥 어떤 집은 막 싸우고 이런 집 있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집도 막 엄청 싸우고 막 이래요. 아직 그 집 때문에 잠도 안 와. 어떨 때 막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들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막 욕하고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 뭐 상해서? 자존심. 그거 상해서 그래요. 자기 자존심 상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야. 다 물어보세요. 가서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 다 자기 자존심 상했다 그러지. 여러분 죽어보세요. 네 자존심 있나?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자존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묵묵히 교회 일하는 거요,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묵묵히 가정생활 유지하는 거요,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래 하고 있다니까. 참 이상하죠. 예.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정이 좀 온전해지고 교회가 좀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마귀는 가정을 찢어놓는데 선수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찢어놓는데 아주 선수예요. 마귀는 서로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좋았던 기억이 왜 없었겠어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치매 걸리게 만들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좋았던 기억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그 부분을 치매를 걸리게 만들어. 아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 가정에서도 부부가 좋았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교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왜 없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소풍도 가거든요. 소풍 가는데 한나여전도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오셔요. 혹시 자기가 또 찹쌀밥 같은 거 싸가지고 또 이렇게 오실 분들은 그냥 할 수 안 말리진 않아. 그렇지만 그냥 오셔도 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효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루디아 목장, 보아스 목장, 에스더 목장, 이렇게 바울 목장 이렇게 해서요 음식 만들어 오면 충분히 한나의 전도에 다 이렇게 드시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 아기들 이렇게 섬기면 돼요. 또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 부모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와 있는 학생들 이제 식사를 싸주면 됩니다. 그것을 딴 사람들이 준비하면 되니까 뭐 학생들 그냥 오면 되고요. 한나의 전도에 그냥 오시면 돼요. 가서 야외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십시다. 다음 주에. 자, 이런 좋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죠. 체육대회도 하죠, 소풍도 하죠,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도 나누죠, 예배드리다가 즐겁기도 하죠. 그렇죠. 예배드리다가 또 회개도 하죠. 그리고 구원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참 눈물도 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 싹 치매 걸리게 만드는 놈이 마귀야. 그런 생각들을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신 차리라 그러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그런 놈이니까 가정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는 선수야, 아주 선수. 좋았던 기억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명수, 활명수 이런 거 아닙니다. 명수, 이게 내 친구 이름이 명수가 있는데 하여튼 좋았던 기억을 싹 다 사라지게 만드는 명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이전까지 좋았던 기억을 못하게 하고 지금 나쁘게 된 그 상태만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그걸 막 끌고 나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귀 알아요? 잘? 마귀를 잘 알아요? 잘 모르죠? 마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당하지. 마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예, 백전백승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지.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잖아요. 마귀 이런 놈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마귀 걸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집안에서도 이게 마귀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때마다 마귀가 걸으면 마귀가 딱 걸고 넘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니까 알겠죠.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 그렇잖아. 마귀가 그런 놈이구나. 아, 마귀는 찢어놓는 놈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평화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는 무조건 갈라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트라우마 생기게 만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뭐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욕심내죠, 도둑질하죠, 살인하죠, 다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도와주면 되는데요. 아니, 이 죄진 부분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안 해.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이러잖아요. 그게 마귀라고. 그게 아니, 죄를 질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연합시키고, 이게 하나님이죠. 성경을 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그걸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으로 나누는 거요. 갈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꼭 뭐라고 하면 자기는 선이고 저쪽은 악하다는 거잖아. 그죠? 가정에서도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는 선하고 저쪽이 악하다 그러지.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선한 사람인데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소리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틈탄 거예요. 좋은 거 기억 하나도 안 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된다. 마귀를 잘 아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마귀 이런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시험 안 들겠네요, 한 번도. 그죠?
앞으로 상처 한 번도 안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마귀만 알면 백전백승 알 수 있다고. 이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게 지금 마귀 역사구나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알겠죠? 알겠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겠네, 그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지. 마귀가 이런 놈이구나. 이제 알겠죠? 알겠죠? 대답 안 해도 저는 알아요. 다 여러분 알겠는 거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알겠잖아요. 자, 봐요. 저는요 전문가입니다. 마귀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마귀 전문가는 아닌데 목사인데 마귀 전문가예요, 제가.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전문가,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마귀 어떤 놈인지 자세히. 꼭 뱀 같아, 뱀. 혓바닥 2개 날름날름거리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입 가지고 2마디 하고요, 다른 말 하고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분명히 마귀 걸린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분명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자기는 포장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거짓말 되는 거야. 마귀는 한 입 가지고 반드시 두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근시안입니다. 뱀은요 근시안이에요. 멀리를 못 봐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사람이 1m만 떨어져 있어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뱀이 지나가다가 안 물어요. 이게 나무인 줄 알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나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 와버려요. 뭐가 움직이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1m 앞밖에 못 보는데 여기 조금 근시안인데 멀리는 못 봐요. 멀리 있는 건 아예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마귀 걸리면 미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지금 금방 상처받은 거, 금방 기분 나쁜 거, 금방 자존심 상하는 거, 요거만 봐요. 멀리를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멀리를 못 본다고요. 멀리를 못 보고 그냥 딱 여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이게 뱀입니다. 뱀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뱀은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뱀이 마귀가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시험 걸려본 사람 알죠? 우리 교회에서 나 시험 걸려봤는데요, 이런 사람 있죠? 나 상처 받았었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특징이요? 귀가 없어요. 뱀은요 귀가 없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처먹어. 설교요 100번 1000번 해도 안 들어 처먹어요. 1년 2년을 똑같은 설교해도 이게 안 들어 처먹습니다. 순종 안 해요. 왜?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뱀이라는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라는 마귀가 들으면 딱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욕심은 하늘의 욕심이 안 생겨요. 땅의 욕심으로 배를 깔고서 다닙니다. 이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으면요 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귀가 걸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자기는 옳다, 막 자기 혼자 잘난 체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귀에 대한 전문가예요. 마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도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말씀도 잘 압니다. 아는 편이에요. 뭐 다 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할 것 같아서 제가 잘 아는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편이고 예수님 잘 아는 편이고요, 마귀도 제대로 잘 압니다. 마귀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미 다 용서했죠. 근데 회개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안 가져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용서하신 분입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야, 나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연합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자고, 서로 하나가 되자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자고 자꾸 만들어야 되고,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자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니까. 죄인 있을 수 있죠. 원수 있을 수 있죠. 자, 하나님에게서 원수인 사람, 하나님에게서 죄인인 사람도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해서 하나가 되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었어.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 되자. 우리 교회하고 연합하자.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다시 죄를 짓고 살지 마라 라고 용서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 지은 사람이니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용서한 거야, 또 죄 져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야 돼 하고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해봐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겼대요. 자,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렸다. 너희의 죄를 아예 없애버렸다. 나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 그렇게 용서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인을 정죄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죄인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용서할 마음, 하나님의 안에서 용서할 마음을 갖되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 가정에서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 교회에서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 우리 마음을 서로 연합하자. 교회 안에서 연합하자. 가정 안에서 연합하자. 이게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서로 주장하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죄는 다 없어졌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죄는 싹 다 없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죄냐?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그게 죄야. 예수 믿으면 죄는 없는 거야. 또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싶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죄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야.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일단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됐네. 회복할 마음만 있다면 일단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게 우선 시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단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일단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뭔데요?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마귀고, 이거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회개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그걸 다시 화평하게 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다시 화평하게 엮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 회복은 천국의 회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하면 돼요. 참 존중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 새로운 학생이 했죠.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 같더라. 존중받지 못하던 장소에서 이렇게 와보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느낌이 든다. 감사하더라, 이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면 됩니다. 존중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계속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더 자주 대화를 시도하면 됩니다. 자꾸 대화를 시도하되 어떻게 시도해요? 부드러운 말로 하면 됩니다. 부부도요,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와서 얘기할 때도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더 자주 얘기하세요. 그래서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존중하는 말을 자꾸 하자고요.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마귀가요, 그런 사람한테 잘 못 틈탑니다. 마귀는요, 팍팍 막 승질나는 사람 있죠. 자존심 팍팍 세는 이 사람들요, 마귀가 그냥 밥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 밥이라고 그거. 근데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남을 존중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잘 틈 못합니다.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분노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주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오죠, 괴로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둘이 전우회가 있어가지고 둘이 나가서 불 피워놓고 이게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으면 참 둘이 있으면 편하네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상대하기 어려워서요. 이제 그만 하나님이 다루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동역자, 함께 내 마음을 알고 함께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들,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야.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네 마음을 안다. 함께 주의 일하다가 주님 만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에 주님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예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축복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다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자기 자신들이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마귀가 막 역사하기도 쉽고요, 결핍 때문에. 그런데 그 결핍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시편 23편 1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